시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바르고 무화과 나무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세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세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세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고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란 제목입니다. 3장은 옷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옷은 반드시 벗어야 되는 옷이라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설교를 말씀을 보냈습니다. 자, 이 3장은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벗으면 결국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싫어할까요? 사탄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면 밥 주냐, 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라고 때로는 빈정대는 또 이야기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장 본문을 바꿔야죠. 뭐를 두려워하냐면, 뭐를 두려워할까요? 기도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까지는 사단은 물론 싫어하긴 하지만 허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무엇일까요? 못 듣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든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게, 때로는 멍 때리든지, 그리고 예배 때 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 못 들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싫어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까지 성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지금 싫어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신앙을 옷으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야 하는 옷이 있고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5가지입니다. 분함, 그리고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건 더러운 말입니다. 자, 이 5가지의 옷은 분명히 우리가 벗어야 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8절에 있는 이 옷은 옛사람의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옛사람의 옷은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는다는 것은 결국 바로 중립이 없습니다. 벗고 입고 사이에는 중립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어떠한 옷은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어떠한 옷은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의 옷을 벗으면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또 5가지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된다는 거죠.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8절에는 몇 가지 옷이었죠? 5가지의 옷이었죠. 근데 12절의 옷도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의 옷이 아닌 우리의 성화, 내면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옷이라는 거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 친절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8절과 12절의 옷은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8절의 옷은 대인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옷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비, 겸손, 온유,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옷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옷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8절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타적인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옷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분함, 노여움, 증오, 악의, 이 모든 것은 이기적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기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요. 함께, 함께.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서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피차, 피차. 자, 무엇이죠? 이제는 신앙은 결국 여러분 사적인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신앙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집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참여하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숨어서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나 혼자만 충만하고 기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믿음은 신앙은 공적인 것입니다. 함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힘써야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인 사역에서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첫 번째, 참여하자. 참여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적인 신앙생활에는 참여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참여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 참아냄도 있어야 합니다. 참여하고 참아주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기분에 내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참아 주십시오. 그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기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사적인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공적인 대인관계, 이타적인 타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열매가 아닌 12절의 이 열매, 타인을 위한 이 5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특별히 옷을 잘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옷을 잘 입을까요? 잘 입을까요? 여러분 주일날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보시면요 놀랍니다. 사모하고 둘이서 가방 하나 딱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홍해처럼 갈라져요. 왜일까요? 저를 도로 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추리닝 입고 다니고 운동화 또 사모도 모자 쓰고 다니고 다니니까 둘이 가방 메고 다니니까 명품이 없잖아요. 명품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요. 돈 줄 알고 제가 물어보면 돈 줄 알고 막 사람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명품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천국 시민의 품격입니다. 긍휼도 자비도 다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을 12절 마지막에 옷 입고 그러니까 참여도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좋은 공동체 우리가 참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제는 자 7절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입고 살았다. 근데 8절에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벗었다라고 말하면서 10절 이제 이 옷을 벗었으니 이제 입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화라는 것은 거룩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10절 이 옷을 입어야 되겠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그 새 사람을 입은 그 내용의 옷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12절입니다. 새 옷이라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12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자 13절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불만이 있으면 12절의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8절의 옷만 입는 거죠. 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여, 그리고 두 번째 피차 용서하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용납하여 용서하되.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거죠. 아내를 용납하고 남편을 포용하고 또 서로를 수용하고 공감하고 함께 가는,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되. 근데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15절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배하시도록, 그리고 통치하시도록. 이 주장이라는 말은 재판입니다. 재판. 자,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자 15절은 너희 마음, 16절은 너희 속에 주장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풍성히 말씀이 거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고 늘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툭툭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 전 대사였던 김하중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는 혹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만남의 시간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 언어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거칠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 억압, 윽박 지르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풍성히 거하시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흘려나가는 이 말이라도 아름다운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형들이 불안했죠.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혹 돌변하면 우리 형제들을 다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불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울었잖아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형들과 그리고 형제의 가족들, 딸린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 자녀들을 기르겠다, 양육하겠다,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형들을 이미 용납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옷이 요셉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일까? 가장 먼저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일까? 여러분 18절부터 쭉 보시면 그 현장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저는 기도원부터, 저는 교회부터, 병원부터, 어디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보여야 할 곳도 어디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오죠? 아내가 나오죠? 자녀가 나오죠? 종. 지금은 종이라는 관계가 없지만 리더와 또한 이런 관계가 있지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모든 것 위에 거기 밑줄 쳐 보실까요? 사랑을 더하라. 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사랑만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보다 열심히 더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단 중에 열심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단 중에 열심 안 내고 탱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을 보면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단들은요, 극성입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근데 뭐가 없죠? 뭐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겉으로는 뭐 다 꺼내줄 것 같아요. 뭐 다 줄 것 같아요. 근데 그 결말은 무엇이죠? 끝이 다르잖아요. 교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뭐 교리나 이것들을 위해서 가정을 파탄, 그리고 부모의 관계를 파탄. 이단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열심은 있고 헌신은 있고 시간은 있고 물질은 드리고 젊은 분 드리고 다 드려요. 모든 걸 다 바쳐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도 연습이다. 연습이다. 감사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감사 많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은 누군가를 대할 때,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23절에 어떻게 하고 따라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에베소서 6장에도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서로 관계를 죽게 하듯 할 때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더하라. 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여러분, 그 띠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옷은요,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어도 띠가 중요합니다. 띠를 매지 않으면, 동요 매지 않으면 옷은 언젠가는 흘러내리죠. 다윗이 춤출 때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춤추다 보니까 띠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내려졌죠. 그래서 하갈이 빈정되고 아내가 조롱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띠는 온전하게 매는 띠, 진리의 띠.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동요매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범한 부모는요, 자녀를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근데 위대한 부모는 자녀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잔소리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동으로 보여주면 보게 돼요.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지, 세진아. 네. 감동을 줘야 돼요. 근데 늘 싸워요. 막 싸우고,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부르고, 기도할 땐 주여 주여 하고, 또 집에 가면 또 싸우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얼굴 빨개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합니까? 저도 못해요. 네, 저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를 주장하도록 오늘도 죽고 오늘도 죽고. 그러면 보세요. 3절에 보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절의 옷을 벗기 위해 늘 추구해야 돼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분과 감정으로 훈육하면 어긋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15절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 자,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자, 밑줄 칩니다. 그를 힘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내 능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다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그냥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지요? 넘치죠? 그럼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나오는 말 자체도 무엇이 나올까요? 시와 찬미와 노래와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평강과 따라다니는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평강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는, 여러분 15절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무슨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고침받았죠. 근데 사마리아 이방인 이 사람만 홀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사람은 엎드려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언제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에 가보면 애영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센 병자들이 있죠. 동신이 동인이가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선교의 나눔 대신 9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9가지 감사, 이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보세요. 무슨 감사입니까?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감사입니다. 이 애영원에 가보면 손영원 목사님의 그 소지품 중에 하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금 봉투예요. 감사원금 봉투. 거기에 두 아들이 순교됨을 감사해서 드린 헌금입니다. 근데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액수가요 1만 원입니다. 1만 원. 지금은 1만 원이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받는 한 달 사례비가 80원입니다. 80원. 80원. 한 달 사례비가, 한 달 생활비가 80원이에요. 근데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1만 원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9가지 기도 감사 제목이,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아들은 미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까지도 순교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영광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데려간 저 총칼, 저 원수까지도 품어주게 하시는 믿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되실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 때 이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그 원수를 품고 친아들로 삼았고, 그리고 그 사례비 80원을 받는 목사님께서 1만 원, 1억을 드린 것과 같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을 통해서 손영원 목사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나 뭐 잘못한 거, 내 하나 기분 하나 상하게 한 거, 그냥 인사 안 한 거, 어떤 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하고 소외되고 화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감정을 내고 짜증을 내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자, 말에나, 그리고 두 번째 일에나, 말도 일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결말도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말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자,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지금 이 시대에는 18절 말씀이 좀 불편하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시네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목사님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 여러분 이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금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서와 이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다만 남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봐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굴림하라는 게, 굴복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 맹종시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더 힘들어요. 왜죠?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남편은 두 가지. 여러분 이 복종이란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과 같은 거예요. 사랑과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단지 복종,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 찔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사모가 들어오는데 그냥 사모를 그냥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왜 늦었어요? 전 예전에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성도보다 늦어요. 막 이럴 수 있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요,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물 한 잔 주는데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눈에서 막 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는 모를 거예요. 왜 목사님 저러시나. 사랑하라는 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했지요. 무례하게 했지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현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터도 아니고요. 어디 뭐 공연장도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아내 이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순종하라. 이건 휘파고 순종하라. 자, 이것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위에 계신 권위를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은 거기서 끝나면 우리 좋지요. 근데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우리 부모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18절만 있으면 남편들 좋지요. 왜 반응이 이러세요? 남편들 좋으시죠? 남자분들 좋으시죠? 근데 뭐가 있죠? 19절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20절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는 이제 없습니까? 부모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 짜증 내거나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지금은 뭐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근데 각 리더가 있고 또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눈가림만. 이게 직역하면 그것입니다. 눈 앞에서만 사람 의식하고, 그러니까 척이죠. 척. 그 앞에서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모든 게 있는 거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주를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여.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이것은 원문을 보니까 영혼으로부터 죽게 하듯 하고.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할 때,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24절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여러분 받으십시오. 죽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겐 복종,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는 또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면 이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사랑 안에서 더하고 하나 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저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나부터 여러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섬기고 사랑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25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은 결론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몰빵 아십니까? 몰빵. 저는 몰빵이라서 몰려드는 빵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야. 몰빵. 때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건 또 나쁜 뜻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뭐 가방을 다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떠넘기는 게 아니라 떠안는 겁니다. 아멘.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은 공적인 겁니다. 참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참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 부담이라도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떠맞는,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가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무감을 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사람 죽어요, 죽어. 한 사람 책가방 다 들면 쓰러져요. 그러나 그 책가방을 서로가 들고 함께 떠안고 부담스럽지만 참여해보고 참아주고 말에나 일에나 함께 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가다가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를 또 남편을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며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옷 12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 강팍한 마음으로 단지 눈가림으로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옆분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못함을, 존경하지 못함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더러운 말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자녀를 회복하며 아내를 회복하며 남편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아버지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질서 그 권위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오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내 평생에 내 평생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말해라 이래라.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주장하게 하라. 영광이 풍성이 거하게 하라. 선포되어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